특별히 오늘 이제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세워보시고 더욱더 감사하시고 다시 또 새해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국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전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그 크기나 우리의 믿음의 있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와 그런 풀리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을 때에, 그 산을 넘어가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정말 그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다 해보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돼. 그럼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넘어가야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거고 얻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도전하고 그것을 뚫어가기보다는 전국에는 낭망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이야기를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잠깐 더 보시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잠깐 읽을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어떤 복음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진리의 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6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기도로서 그것들을 유지해 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승리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가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8절을 오늘 딱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18절에 그냥 그 구절만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구나, 간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영적인 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은혜일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개인적인 준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내가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서, 우리의 그 전투에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있다고 해서, 구원의 투구가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인 전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뚫어가는 가장 핵심의 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응전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서 생각해보면 바로 기도를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세게 하세요? 약하게 하세요? 아니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하세요?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는 편안하게 해야 돼. 기도는 우리가 감사하게 해야 돼. 맞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다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태도는 바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투를 임한다라는 그 기도의 자세는 뭘까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갈급하게 우리 심령의 모든 진액을 쥐어짜내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정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전투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막힌 문제들이 뚫리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두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찾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찾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이처럼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투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너 정말 기도 그렇게 해봤니? 너 정말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 봤니?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일하게 기도해요. 우리의 목숨을 내어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그러면서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투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새벽 기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미신적으로 보자면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미신적인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새벽에 피곤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바로 전투에 임하는 자세예요. 전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예전에 뭐라고 그랬죠? 바쁘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정말 2019년 항상 기도하시지 못했다면 이제 새롭게 다가올 2020년에는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000번제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인지 1000번의, 그러니까 1000개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는지, 그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논란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1000번의 예배를 드렸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든 간에 그것은 매우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이것을 드리려면요, 아무리 빨리 드리려고 해도요, 한 달에서 석 달 이상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몰아서 드린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집중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를, 우선 항상 기도하고를 빼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심은,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기도함으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한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 가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중국에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이 이뻐서도 아니고요, 그 여인이 나랑 친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랑 어때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와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매달리니까 그 여인의 간구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죠. 나를 그냥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간구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 외면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빨리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기도원 가거나 우리가 이제 혹은 어떤 기도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어디를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야,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무 뿌리를 뽑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결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야곱을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절망하고 정말 낭망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 순간 약복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가 씨름을 해요. 그런데 그가 씨름을 할 때 어떡하지요? 그 천사를 놓지 않아서 전국에는 어떻게 해요? 천사가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전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매달림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답이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뚫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려서 그 기도의 역사를,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막 특별한 은혜, 능력을 받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결국은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임의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어떠한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원하는 거 저 웬만하면 다 사주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원하는 거 볼 때 어쩔 때는 제가 별로 사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해롭지 않다면, 그가 성장하고 그의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사줘요. 그러나 그가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지를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잖아요. 여기 머물러서 나와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있어요? 너희들이 원은 있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깨어있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 나가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에는 우리는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나를 지키는 가장 최고의 방어책이지만 또한 내가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공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잠들지 않고 이 자리에 깨어 있다라는 게 여러분 복이 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렇게 될 때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나를 세우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로 서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2020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그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중보하고 함께 해주는 그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